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 아픈 글을 하나 읽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재밌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교회에서 한 10년 넘게 사셨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자녀들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잘 돌봐드렸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장례 예배까지 치러서 참 우리가 할 바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고맙게도 그 다음 주일날이 됐는데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더랍니다. 본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아닌데 어머니 다니는 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따님 한 분이 그렇게 우시더래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우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머니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고 또 어머니가 들었던 예배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사하러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시던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셨나 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문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글도 모르는 일자무식인데 이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하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러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정말 고민이 되더랍니다. 내가 이 할머니를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렇죠? 설교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치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또 꼭 토요일 날쯤 그렇게 글을 올려가지고 내 마음을 또 복잡하게 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또 무겁고 그래서 힘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부단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에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쉬운 얘기 그 다음에 세상의 이야기 이거 말고 성경의 이야기를 좀 잘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얘기 어려우면 어렵다고 끝나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시간은 제가 또 보충해서 더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 예배 끝나고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 네 번째 부활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활절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부활 첫째 주일, 부활 둘째 주일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그래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가의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7명의 사람들 위에 딱 한 명 베드로에게만 초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옛날 처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때를 회상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침을 차려놓으셨는데 물고기와 떡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했고요. 또 그 앞에는 숯불을 보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순간 불빛 너머로 보였던 그 연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본인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를 때는 원래 베드로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셨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고 해상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걸리는 말이죠.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떠올라요.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것도 몇 번 물어봤습니까? 3번.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3번도 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물어보실 때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게 베드로도 3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다 각각 3번씩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내용도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3번씩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라, 양들을 돌보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설교 자체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절 넷째 주일의 설교는 선한 목자 주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하여 너희들이 사는 삶 가운데 선한 목자로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그럼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력이 3년 주기로 돌아가요. 3년 주기로 돌아가서 금년이 다의 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언제나 교회력 중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다뤄요. 넷째 주일에는 10장을 다루는데, 먼저 10장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내용에서 첫 번째 해는 가해에는 1장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피는데,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목자는 목자인데 양들에게 풍성하게 채우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살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해에는 거기에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이 선한 목자다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에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양을 지키기 때문에 선한 목자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다해 읽어야 되는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은 누가 내 양인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과는 좀 다르죠? 앞에는 누가 선한 목자인가, 양을 풍성케 하는 게 선한 목자고 목숨을 내놓는 게 선한 목자야 라고 말해서 선한 목자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양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 관심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대화 중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 중인 대화 중인데 절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어떤 절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더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없어도 별 지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봉헌절이 무슨 날인지, 그날이 겨울이 무슨 날인지, 뭔 대화가 있었는지 몰라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뒤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전 봉헌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절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우리로 말하면 그 의미를 가지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수장절이라고 해서 모든 곡식들을 거둔 것을 거두는 수장절의 의미, 그러면서도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같이 지키는 의미에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 봉헌절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 3대 절기에 속하지 않은 내용인데 또 지키는 절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AD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2500년 넘게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식민지의 주인들은 바꿨죠. 처음에 남유다를 정복했던 것은 바빌론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가 정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식민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도 신사참배를 하고 산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천황을 숭배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함께 신사참배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까다로워요. 지금도 까다롭지만 옛날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라고 하는 신을 안 섬기는 겁니다. 혹은 거부하는 거죠. 근데 어느 식민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치하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한 나라가 이스라엘 쟤네들은 굉장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켜주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에 관한 부분이죠. 대개는 식민지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황제, 왕을 일반적으로 신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거든요. 왜요?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비교적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을 계속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5년경에 BC 165년경에 시리아의 안디오구스 4세라는 사람이 좀 맹랑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치했던 나라에 대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통치를 한 겁니다. 강압 정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을 함락했어요. 성전을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가 우상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자기의 신전에다가 창녀들이 있었거든요. 거룩한 창녀라는 명분으로 그런 창녀들이 있었는데 성전에다도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를 싫어해요.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싫어하는데 강제적으로 먹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막 팽창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일으킨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건 아니지만은 안티오쿠스 4세를 추방시켜버린 거죠. 몰아내버리고 로마의 허락하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보장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마자 맨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비롯됐죠, 이 문제가? 성전을 함부로 굴고 훼손하는 문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맨 먼저 한 게 뭐겠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서 그리고 이 날을 잊지 말자고 지킨 절기가 성전 봉헌절입니다. 성전 봉헌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3.1운동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우리가 되찾은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왜 이 문제를 여기서 제기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있었고 유대인들도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참 말 표현이 재밌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쫄깃쫄깃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같기도 하고 메시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일까 메시아 아닐까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하고 아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도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어떤 때는 말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말 안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너의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성전 봉헌절을 설명한 이유와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절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날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바로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할 내용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나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든지 맞아 나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든지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굉장히 우리식으로 하면 좀 삐딱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자,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럽니다. 야,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이 믿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믿어? 이렇게 한 말씀인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데도 태도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물어보는 게 있고 저 사람이 저걸 아나 모르나 하면 좀 따져보자. 그런 심정으로 나는 아는데 너는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같은 질문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내를 뻔히 아는 가운데서 알고 싶어서 알 때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좀 삐딱하게 물어볼 때는 삐딱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좀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믿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따를 거야? 따를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야,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봐도 너희들이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밖에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못한다는 걸 다 아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다면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때서 믿겠어?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26절이에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은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 좀 썸칫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썸칫하기도 하고 찌릿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전율이 쫙 느껴지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그렇게 들려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맨날 물어보면 뭐해? 믿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리고 말합니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야. 지금 말한 것처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하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야라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야라고 말한 것은 절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 아닐 수가 있어? 나는 예수님의 양일 수밖에 없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내 말을, 여기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양이 아니라 나를 안 믿는 거야. 나를 안 믿으면 내 양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남의 양이겠죠. 남의 양. 예수님이 아니라 남의 양이겠죠. 이럴 경우에 예수님이 양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남의 양인가, 어떤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양인가 구별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온양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갔었는데 참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자살 예방 교육이 복잡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느껴야 될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힘든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부르죠. 목사님 부르죠. 근데 목사님 부르면 나도 이렇게 쳐다봐.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나를 부를 사람이 없는데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내가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주 쌈짓하면서 우리 교회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 나가셨어요. 여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애가 부릅니다. 엄마 부릅니다. 여러분 다 쳐다봅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누구만 쳐다봐요? 걔 엄마만 쳐다봐요. 저는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진짜 목자가 좀 잘못된 목자 같아요. 아무나 불러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죠? 내 성도만 내가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쳐다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목자라는 것이죠. 그 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한 명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얘가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구별이 잘 안 가요.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얘기해 줄까? 못 들었어? 그랬더니 못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더니 딴 생각하느라고요. 왜 애들이 거짓말을 못하는지 몰라. 그렇죠? 예. 여러분, 딴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목사님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라든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딴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대.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렇죠? 내 안에,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안중에 없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가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과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아이고, 대답을 못 하시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 맞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무를 공간이 우리 안에는 있는가? 예수님 말씀이 머무를 공간이 내 안에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가장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의 말씀으로 인용해서 말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더 쉽게 얘기합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읽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소리가 되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움직이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고요. 그것이 움직일 공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할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나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불렀을 때 내가 대답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내 결정에 주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분의 양인가 양이 아닌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자,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양이죠. 남의 양이 따라올 리가 있습니까? 없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인이 다른 양이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있겠죠. 내 양이 아닌 경우 중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용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있겠죠. 염소가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내용이 간단해요. 마지막 정리했을 때 뭔 줄 아세요? 선행을 베풀었는가 선행을 베풀지 않았는가를 구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었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었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양이라고 구별을 하고요.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을 양으로 구별을 해요. 함께 지낼 때는 함께 머물러 있어서 그냥 목장에서 놀다가 저녁에 구별할 때는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딱 구별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관련 없이 산 사람들을 염소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내가 양인 줄을 믿습니다 해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건 염소인 거예요. 이런 경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가 있겠죠.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경우,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인용해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탈을 쓴 이리,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자기의 품위가 있고 자기의 자존감이 있지 왜 양의 탈을 쓰고 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강하기로 따지면 이리가 훨씬 강한데 왜 강한 이리가 양의 탈을 씁니까? 왜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양인 것처럼 가까이 접근해서 그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잡아먹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정을 끌어들여서 이 내용들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 양이 아니면서 양인 것처럼 와서 덤비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의 탈을 쓴 이 양과 똑같다. 양이 탈을 쓴 이리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 없는 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응답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부르는 소리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중요한 결단이 돼야 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재밌잖아요. 내 양인가 양이 아닌가 구별하는 얘기를 했어요. 구별하는 얘기를 해서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양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사람은 양이고 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일관돼서 갔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는 내 양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저는 이럴 때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말 한마디로도 중요하거든요.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따르는 양은 내 양이고 나를 따르지 않는 양은 내 양이 아니야. 내 음성을 듣는 건 내 양이고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건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단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나온 말이 빼앗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문맥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딱 따서 그냥 읽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왜 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셔서 언제나 어떤 경우나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우리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은 내 양이고 나를 안 믿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끝에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양을 빼앗지 못해 라고 말했다는 부분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본 겁니다. 예, 그 존재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 편이냐 너희 편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편이 아닌가 그것을 구별에 따라서 빼앗아 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정놓고 빼앗아 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들을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양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동물이 양이라고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 더 연결시켜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얘기도 꺼내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빼앗아가지 못한, 예수님에게 있는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버지에게서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게서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사실 오늘 나온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합니까? 목자로서 양을 뺏기지 않는 입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성전 봉헌절이라는 절기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권과, 이 주권까지는 아니죠, 신앙과 어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것이 뭡니까? 빼앗기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민족적 입장 속에서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결단코 빼앗아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중요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위험한 선언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과 적대적인 감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헤매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잡아먹고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훼손시키고 사방에서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 양을 빼앗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있습니까? 이 말 한 문장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결단코 빼앗기지 않아.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아. 예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중요한 분이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